마음도 더욱 순해지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마음 한자락 환해지고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걸 나는 말하면서 다시 알아갑니다 라는 그런 시를 적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말을 하면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이 날마다 새롭고 감미로운 삶이 시작되려면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주님과 서로에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돌아보며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당신을 보니 밥맛이 납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네, 서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한국에 있는 제가 아는 한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잘 준비된 찬양, 잘 정리가 된 기도, 성경적인 설교, 충분한 헌금, 따뜻한 사랑의 교제, 이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고 돌아서는 저의 마음에 기쁨과 감격보다는 한 가지 의문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복된 예배가 우리나라 가운데, 이렇게 복된 예배가 우리 가운데 매주 흘러넘치고 있는데 왜 나의 삶은, 우리의 삶은 한결같이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마음속에 들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풍성한 제물을 드렸고, 그리고 제의와 제사가 이곳저곳에서 멋지고 아름답게 벌어지고 있는데 왜 백성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는 공의가 무너지고 왜 사랑이 없는 삭막한 세상이 더욱더 되어져 갈까? 왜 우리 조국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었을까? 매 주일 예배도 1, 2, 3부 예배가 있고 매일 새벽마다 예배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 예배가 있고 우리 한국 가운데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있는데 왜 우리 조국은 여전히 피폐해져 가기만 하고 변화되지 않는 것인가 질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속에 어떤 한 음성이, 한 생각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림으로 내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내가 예배 한 번 드리고 내가 기도 한 번 하고 내가 성경 한 번 읽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 살았다라고 스스로 안위하고 위안하고 안심시키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참석하심으로 야,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걱정하지 마. 너 오늘 예배에 참여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내 자신을 위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헌신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가장 쉽고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빠른 것이 바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그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충격적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의 현장이 무너져 있는 예배란 자기 죄를 덮기 위한 종교적인 쇼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배를 소홀히 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후에,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고 우리 예배가 삶이 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이르러야 하는데 우리 조국교회와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는 그런 부분이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로 드리라고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한 잠시 짧은 영상이지만 미국에서 만든 건데 이거 한번 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는가 한번 잠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This is the missional church. Simple. In the past, churches have spent large amounts of resources to construct the most attractive places imaginable for the community in which they were situated. Great music, compelling teaching, and a host of programs designed to gather people together were the staple of such church communities. Anyone who wanted to come was welcome, and church members were encouraged to invite their friends and neighbors. Generally, people had a pleasant experience. The people who came and were cared for seemed relatively similar. Education, income, pastimes, race, struggles, and histories seemed to be almost identical. Eventually, someone asked the question, what about all the people who aren't like us, but who live around us? Why aren't they here too? In response, the church increased its marketing budget, direct mailing the community, taking out ads in local papers, buying radio time, releasing a fresh web page, and offering to host the world's greatest event. The church was determined to be the center of everything great that happened in the community. Church members began to rely on the church to do the work of conveying God's story in the world. If someone could be brought to an event, they could hear about Jesus from a professional teacher. Inviting people became synonymous with evangelism. The missional church, on the other hand, empowers its members to be the church in the community. The church trains, resources, encourages, and challenges its people to live out the good news in their community with those who would otherwise be suspicious of a church and its marketing efforts. The church sends out its members to live among people unfamiliar with church customs, songs, and what it holds sacred, just like a foreign missionary. The missional church recognizes then that every believer embodies the life of the church in their neighborhood, in their school, or at their place of work. Each one of them telling God's story in the context of compassionate and genuine relationships. 네, 아주 짧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영상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교회가 예배는 풍성하나 삶의 현장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러한 선교하는 교회, 정말 세상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선교적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목사 혼자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때 혼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 능력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도 일으켜 살리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불치의 질병도 고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함께 동역할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혼자 그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를 부르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제자를 부르셨고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셨습니까?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시고 세우실 때에 그저 적당히 뽑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특별한 무엇인가를 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3절은 또 산에 오르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산에 오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라고 하는 말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자주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또 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하기 위하여 산에 오르셨겠습니까? 성경은 그가 산에 올라간 것은 기도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마지막 날 밤에도 예수님께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 동일한 내용 가운데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선택하는 일이 매우 중요했기에 그 중요한 일을 위하여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이처럼 기도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저 가만히 앉아 걱정만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산에 올라가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 올라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조금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산타로사보다는 좀 낮나요? 그럴지 모르지만 하여튼 산 라파엘보다는 높습니다. 그래서 이 높은 곳에 올라오셔서 죄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조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3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선택 조건이 학력이나 아니면 그의 열정이나 그의 재능이나 어떤 인간적인 자격이나 조건을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의 선택의 조건을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정한 조건은 다른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 예수님께 조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에 있었습니다. 제자의 조건은 누구에게 있는가? 예수님의 주권입니다. 예수님의 선택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제자들의 조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으므로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뭔가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슨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참 저도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 제가 예수 믿게 된 게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제가 사는 동네 가운데 교회가 있어서 제가 교회를 자연스럽게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곳이 만약에 절이 있었다 그러면 이슬람 사원이 그곳이 있었고 우리 부모님이 다 이슬람을 믿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선택했는가? 모두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12명의 그 제자의 이름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 18절에 보면 그 제자들의 이름을 기록하는데 뭘까지 기록하냐면 별명까지 붙여서 기록하시고 있습니다.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불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는 우레 같은 사람, 아주 벼락치는 듯이 저 파괴적이고 아주 또 이런 불같은 그러한 성격이었고 남에게는 지고는 못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따로 조용하게 예수님을 불러서 모십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하나는 좌의전, 하나는 우의정 삼아 주십시오. 딱 그렇게 아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립 같은 사람은 아주 계산에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세리였고, 그리고 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셨던 12명의 제자를 보면 4명은 어부이고 1명은 세리이고 1명은 열심당원,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6명은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선택하여 세우셔서 쓰신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었고 오히려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셔서 온 세계를 맡기는 위대한 지상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것이 내세울 것이 없는 평범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 보면 약점이 많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부르셔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 가운데 세워주시고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살게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시대를 맡기게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서로 우리 자신에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특별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독특하게 지으셔서 부르셔서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오늘 성경 본문 14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뭐와 함께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 당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기 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인격적인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의 대상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무슨 직분을 감당한다든지 어떤 특별한 일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일이 최고의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목사이든 우리가 장로이든 우리가 집사이든 권사이든 그 직분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앞으로 일생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지금 뒤에 없어서 하는 말인데, 제가 우리 집사람은 저를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집사람을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부에 다닐 때 학생들이 120명 정도 대학생들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부 가운데 유난히 제 눈에 띄고 보기만 해도 가슴이 콩당콩당 뛰고 이렇게 하여튼 삘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자매 가운데, 그 많은 학생들 가운데 그 자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공군사관학 학생도 있었고 의대생도 있었고 무슨 부산대 법대생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선포했습니다. 내가 좋아한다, 그러니까 건들지 마라, 딱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 보고하고 담당 교육자에게 보고하고 다 보고했습니다. 사귄다, 딱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딱 선포하고 나니까 다른 여러 가지 파리가 이렇게 끼지 않더라고요. 예,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청혼을 딱 했습니다. 나와 결혼해 줄래?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좀 결혼해 주라. 만약에 내가 좋다면 부산역 앞으로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안 나오도 된다. 딱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부산역 앞에 1시간 전에 가서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첫 마음이 뭐냐면, 야, 우리 지금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과 함께만 한다면 내가 세상 어디까지 끝까지 가도 좋고 내가 어디에 있어도 나는 행복하고, 비록 무슨 초가집에 산다고 할지라도 먹을 게 없어서 간장 한 종지기에 밥 한 그릇 가지고 먹고 산다고 할지라도, 야, 사랑하는 당신만 있으면 나는 끝이다, 너무 행복하다라고 고백했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변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늘 소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때 마음은 이렇게, 그래서 늘 첫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에 뭔가 일을 많이 하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뭐냐?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교제하고 동행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그 불러주신 첫사랑과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과 교제가, 이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와 관계,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외에 나머지 모든 삶은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겠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교제하면서,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존귀하고 아름답게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함께하면서 훈련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하여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삶 가운데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시고 실제적으로 몸소 그들에게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닮은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훈련과 연단을 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하셔서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닮은 제자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오늘 광고에도 나온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직원을 우리가 선출하려고 합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미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연단하고 훈련시켜 주셔서 존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그것은 바로 제자들을 보내사 전도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와 훈련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다른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이유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여 생명을 살리도록 전도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영혼을 전도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원하셨습니까? 앞으로 남은 생에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가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사망 권세와 어둠 가운데 매여 있는 사람들이 해방되어지고 자유를 얻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도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전도만이 인간을 바꿀 수 있고 오직 전도만이 세상의 역사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중한 전도, 이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당당한 자부심과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존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 손에, 우리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 손에 영혼이 달려있고 세상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일어나는 최고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에 전도하는 성도들이 없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전도할 줄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고 민족과 열방을 복음하는 일들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가정이 변화되고 복음을 전할 때 자녀들이 변화되고 복음을 전할 때 이 사회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또한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자들에게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저 우리를 전도하러 보내기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귀신 이야기하면 야 목사님 최첨단 인터넷 시대에 무슨 귀신 이야기를 하십니까?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귀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고 그리고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 마귀는 바로 공중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불순종하게 하고 그리고 삼킬 것을 찾는 우는 사자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을 깨어서 불행하게 만드는 일을 이 사단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세우시고 그 마귀와 그 마귀의 사자들인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7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누가복음 9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시고 어떤 한 젊은 청년이 고민했습니다. 아니 성경을 전혀 몰랐다가 성경을 읽고 변화됐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참석을 했는데 교회에 오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왜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 그리고 권세를 주었다고 했는데 왜 우리에게 지금 교회는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래서 그 청년은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LA 근교에서. 미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교회가 큰 영향력을 드러내는 지금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권세를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이 지역사회와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영상을 한번 보겠는데요. 이 영상을 보면 지난번 우리 금요 기도회 때 몇몇 우리 성도님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나게 되는가,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능력이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모론가는 굉장히 가난한 마을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완전히 빈곤과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었습니다. 폭력, 무지함, 주술, 신비주의, 우상숭배 등이었죠. 몇 킬로미터를 가면 우리는 알모론가 시내로 진입할 겁니다. 도시의 2만 명가량의 거주자들은 조상 숭배 제사의 끈을 끊기로 의지적인 결단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알모론가는 오늘날 과테말라 전역에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번성하는 도시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모론가를 세계적인 영적 변화의 한 예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거주자 10명 중 8명은 자신을 거듭난 크리스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랬던 것은 아니죠. 20년 전만 해도 알모론가는 어둡고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빈곤과 폭력과 무지함으로 고통받았고 그것과 더불어 알코올은 큰 문제였습니다. 만약 당신이 20년 전에 아침 7시에 알모론가를 갔었다면 당신은 완전히 취해서 길거리에 누워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문제가 너무 많아서 감옥이 많았습니다. 산티아고의 경찰서장 도나토는 사람들이 항상 싸우곤 한 것을 상기합니다. 관계자들은 감옥을 지었으나 다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넘치는 죄수들은 정기적으로 근처 도시에 버스로 보내졌습니다. 특히 가정 내 폭력은 두드러진 일이었죠. 저는 자기 남편이 만일 음식이 맛이 없으면 자신을 때리고 또 집에서 쫓아낼 거라고 말하는 한 여자와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노 리스카시오 목사님은 알모론가의 영적인 변화에 기여한 주요 지도자들 중 한 명인데 그 또한 비슷한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비참하게 컸습니다. 제 아버지는 때때로 40-50일 연속적으로 술을 마셨어요. 우린 제대로 된 식사를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단지 조그만 토르티아와 작은 커피 한 잔 정도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빈곤과 저주에서 벗어나려고 파스쿠알 바일론, 죽음의 신, 그리고 막시몬과 같은 전통신들을 섬겼습니다.
막시모는 알모론가에서 가장 중요한 우상이었죠. 스페인 사람들이 500년 전에 과테말라에 왔을 때 원주민들이 많은 것을 협상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그들이 절대 협상하지 않는 것은 막시몬이었는데 그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우상이었죠. 그래서 협상하지 않은 거죠. Too important an idol for them. 이 혼합주의는 막강한 진을 형성했습니다. 비록 막시몬은 나무로 만든 마네킹 형태를 가졌지만 그 배우의 영은 알모론가 사람들을 강력히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나무로 만든 탈에 불과하지만 사람들을 묶는 강력하고 끔찍한 영적 요새였습니다. 이 어두운 시간 동안 복음은 잘 전파되지 못했습니다. 작은 지역 교회들은 돌 던짐을 받았고 바깥에서 전도자들은 보통 막대기나 돌로 쫓김을 당했습니다. 전도하는 크리스천들은 경멸받는 소수의 그룹이었습니다. 한 번은 6명의 남자가 마리아노의 목으로 총포신을 밀어넣었습니다. 그들이 방아쇠를 당기기 시작했을 때 그는 조용히 주님께 보호해 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방아쇠는 당겨졌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죽음에서 건져진 리스카스의 목사님은 그의 구역 식구들을 기도하기 위해 불렀습니다. 이제는 폭력과 미신 그리고 빈곤의 억눌림을 깨트릴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중보자들이 하늘로 그들의 간구를 올렸을 때 그들은 초자연적인 믿음으로 충만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당신의 말씀이 우리는 머리이지 꼬리가 아니라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우스운 존재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주에 3, 4일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토요일 철야를 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바로 그것이 문을 열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구원받고 교회로 오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정말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부흥이라고 할 수 있죠. 많은 기사와 이적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단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나서 교회들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Churches started growing. Is it true today that when people pray, cloudless skies will break, kings and queens will shake? Yes, it's true. 테레자라는 여자에게 아주 극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설픈 의료 처리 결과로 괴조가 시작됐습니다. 그녀의 내장이 말 그대로 썩어가고 있었죠. 전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너무 아파서 걸을 수도 없었고요. 내 몸 전체가 마비돼 먹을 수도 말할 수도 없었죠. 제 아내는 굉장히 아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죠. 우리는 그녀의 장례를 준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집에 식구들이 가득 차 있었고 이웃들도 밖에 모여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동생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죠. 죽음의 냄새가 그 집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장례를 준비하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곳을 가는 도중에 주님은 저에게 그녀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의 침대 밑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몸의 모든 병이 사라지면서 즉시로 일어났습니다. 전 몸에 온기를 느꼈어요. 그리고 저는 제 위에 밝은 빛을 봤어요. 제 눈을 열어 목사님을 보게 된 거죠. 저는 제 목숨을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기적을 본 이후 저희 어머님과 모든 형제자매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런 극적인 간증들로 인해 수백 명이 그리스도께 삶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이 삶을 바꾸는 것을 보고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개개인의 삶의 변화들을 목격했기 때문에 복음에 점점 더 매혹되기 시작을 했죠. 19,000명이 사는 알모론가에 24개가 넘는 복음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마리아노 레스카세의 갈보리 교회는 1200석이 있는데 거의 항상 꽉 찹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임재는 교회 성장 하나로만 측정되지 않습니다. 알모론가의 번잡한 상업지구를 지나가다 보면 부흥이 가져온 사회적인 변화의 영향을 알게 되죠. 길거리와 빌딩의 이름들이 성서적인 이름을 따서 붙여져 있습니다. 만일 외국인들이 이것을 믿음의 공공연한 표시로 생각한다면 마리아노는 그것을 완전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알모룬가는 한때 36개나 되는 술집으로 가득한 곳이었는데 지금은 3개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술 마시는 것이 그치니까 폭력도 멎었습니다. 20년간 그 마을의 범죄율은 점차적으로 감소되었죠. 알모룬가에 4개의 감옥이 문을 닫았습니다. 새로 개조된 빌딩은 지금은 명예의 전당이라고 불리워집니다. 산티아고 경찰서장에게는 편안한 시절이죠. 도나토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마을에 감옥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없다고요? 감옥이 이제 현재 없다는 그런 얘기죠? 네. 그럼 뭐 필요가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없었었죠. 네, 그렇군요. 마을의 농사 자체도 생명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몇 년 동안 알모룬가 주변의 수확은 건조한 기후와 게으름으로 형편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땅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알모룬가는 비옥한 골짜기가 됐습니다. 땅이 매우 비옥하고 너무너무 좋아서 최상의 야채를 생산해내고 있어요. 1년에 3번이나 추수를 합니다. 그 야채들을 과테말라 또 멕시코 남부와 엘살바도르에 수출하고 있죠. 영적인 변화가 있기 전에는 재배자들이 한 달에 4트럭을 수출했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40트럭이 마을을 떠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야채 정원이라는 별명을 가진 알모룬가의 채소는 또 하나의 축복이죠. 믿기 위해 이 채소들을 봐야 합니다. 비트는 4~5파운드이고 당근은 이렇게 큽니다. 믿기 힘든 일이죠. 제 팔보다 큰데요. 굉장히 크군요. 네, 굉장합니다. 어때요? 이 야채들의 규모와 이 마을의 1000% 증가된 농업 생산률에 흥미를 갖고 미국과 다른 나라들로부터 연구가들은 그들의 비법을 배우기 위해서 알모룬가에 왔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그들이 기대하던 것이 아니었죠. 알모룬가에 사는 농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이 과학적인 방법보다는 훨씬 나은 수확을 주었고 또 농부들은 풍성한 수확을 주시는 주님께 계속적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를 추수하려면 전에는 60일이 걸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는 40일 정도면 돼요. 지금은 자주 25일 정도면 수확을 할 수 있죠. 사람들이 변하고 땅이 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기 시작했을 때 야채들이 자라기 시작한 거죠. 일단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면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재정적으로 이익을 받습니다. 땅을 더 열심히 가꾸기 시작했고 땅은 더 많은 소출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농부들은 큰 벤처 트럭을 현금으로 사고 성경 구절을 장식으로 써서 트럭을 꾸몄습니다. 정말이지 이것은 놀라운 일이고 또 복음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킨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우상 숭배와 미신은 떠나가고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와 정직한 노동에 헌신한 사람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금욕주의는 진정한 기쁨으로 바꾸어졌죠. 매우 활발하고 호전적인 또 찬양, 예배, 그 밖에 많은 것들에 헌신된 20개의 신교 교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알모룬가에 있는 신자들은 늦출 생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고 기도와 전도로 어둠의 세력을 계속적으로 공격합니다. 이웃마을이 죽음의 날을 축하할 때 알모룬가의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모입니다. 마을의 거듭난 시장은 시장 광장에서 15,000명가량의 군중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골짜기에 또 전 세계에 복음이 계속적으로 확장될 것을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치른 값은 거룩과 성결이고 기도와 금식은 정사와 어둠의 권세들을 이기는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것은 신학적인 준비가 아니라 단순히 우리 자신을 주님께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하나님과 그 복음이
진정으로 우리 도시에 영향력을 미치기에 충분하냐라는 것입니다. 알모론과의 사건은 우리에게 네라고 답합니다. 한때는 우상숭배, 주술, 알코올 중독, 파괴적인 가정들이 차지하던 지역사회가 지금은 변화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네라고 말할 수 있게 하는 좋은 예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 일을 하실 수 있었다면 우리 도시에서도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쓰셨고 우리는 이 기회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역 사회뿐 아니라 전 세계의 변화를 위해 사용하실 세대인 것입니다. 복음의 효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아름다운 땅입니다. 실제적으로 볼 수 있고 또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지역 사회들과 도시를 또 우리의 나라들에게 바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지난 시간 우리는 3개 대륙에 있는 이웃들을 통한 지역사회 도시 변화의 길을 따라 여행했습니다. 우리의 눈은 하나님께서 개인들의 삶과 전 사회 구조를 직접 만지시는 것을 보고 마음껏 즐겼습니다. 이 얘기들 중 하나도 착오된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의도대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번 여행으로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우리 지역 사회들을 그렇게 준비시키기 위해 취해야 하는 단계들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 그분의 임재를 이끌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연합, 거룩함, 그리고 믿음과 겸손입니다. 동시에 참고 인내하는 지도자들의 무리가 나와야 하며 그들의 지역사회를 향한 기도의 비전이 정보를 잘 갖춘 지속적인 중보에 의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칼리, 키암보, 헤맥과 알모론과의 하신 일은 정말로 놀라웠지만 그것은 단지 지금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얘기들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We lift up a shout, a victory shout. For we've overcome by the blood of the Lamb and the word of our mouth. We've declared war in the name of the Lord. We've laid down our lives that the triumph of Christ may resound in the earth. We lift up a shout, a victory shout. For we've overcome by the blood of the Lamb and the word of our mouth. We've declared war in the name of the Lord. We've laid down our lives that the triumph of Christ may resound in the earth. We've laid down our lives that the triumph of Christ may resound in the earth. 많은 시간, 좀 긴 시간입니다만은 이 영상을 통해서 보면 복음이 얼마나 그 지역사회 가운데 한 지역사회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 그 배후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세력이 있는 것을 봅니다. 보이는 전쟁 배후에 보면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대에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저분들이 기도했을 때 우상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그 땅이 고쳐지게 되고 사회가 고쳐지게 된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이곳에서 기도할 때 이 캘리포니아가 고쳐지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미국이 변화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이 영적 권세와 능력을 모르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재앙과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능력을 주시기 이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지역사회와 열방과 세계를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고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능력으로 가정을 위하여 자녀선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주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지역사회의 문제와 우리 미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조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사오니 주여 우리 가정을 고쳐주시고 내 자신을 고쳐주시고 우리 지역사회와 열방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너희가 거룩한 성전에서 기도하라 내가 이 땅을 고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질병이 하나도 오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문제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변화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조용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